8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 공독합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합니다. 손을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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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부터 노년일까지 오늘 주일학교 발표가 있는데 우리 학부모들까지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지금 품바축제 기간인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밤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얘기를 해서 오늘이면 끝나니까 잘 참고 기다리셨다가 오늘 하나님께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자리에 있게 된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보통 행사가 있게 되면 행사에 끌려다닐까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 가면 뭐 먹을 거 즐거운 거 있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뭔가 허전한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또 잠깐 우리에게 눈요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가장 축복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 아멘. 자, 전도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은혜 가운데 나누겠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뉴욕에 있는 한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파란 리본을 달아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황금색 글씨로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학생 하나하나를 다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리본을 또다시 3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이 3개의 리본을 달게 하고 다음 주에 발표할 수 있도록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학생의 이야기인데 이 학생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서 자기가 잘 아는 어느 회사의 부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항상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며 무슨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회사에 다녀야 될까 하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 리본을 달아주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내게 소중한 사람에게 리본을 달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때 그 결과를 소감문을 달라고 했는데 부사장님은 저에게 진로에 대한 상담을 너무 잘해주셨고 소중한 분이라서 이것을 달아드리니 나머지 2장도 이와 같이 해주시고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부사장님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왜? 내가 한 학생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사장님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사장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장님은 회사를 경영하느냐고 상당히 여러 가지 직원들한테 묵도 먹지만 어떻든 간에 회사 직원들의 생계를 할 수 있는 직장을 잘 운영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리본을 달아주면서 사장님, 어느 학생이 제게 리본을 달아주면서 소중한 사람들한테 달아주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창조적인 정신과 또한 모든 근면성을 가지고 개척자의 마음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저에게는 소중한 분입니다 하고 달아드렸더니 항상 회사 직원들한테 뒤에서 욕만 하던 이 사장님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장님도 누군가 리본을 달아줘야 되는데 집에를 가면서 운전하다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굴까? 그러다가 사장님의 아들에게 리본을 달아줬습니다. 그 아들은 17살입니다. 오늘날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항상 회사가 바빴기 때문에 아들과의 대화를 하지 못했고 또 방에 어질러지고 공부를 잘 하지 않아서 꾸중만 했던 아이인데 가장 자신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들 방을 녹화하고 들어가서 리본을 달아주면서 아들아, 네가 잘 되라고 혼도 냈고 또 너에게 꾸지람도 했지만 너는 나에게 엄마와 같이 소중한 사람이다 하면서 리본을 달아주는데 이 아들이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붙인 다음에 아버지가 나에게 얼굴도 비춰주지 않고 항상 회사 일에 바쁘다 보니까 나는 버려진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사고를 치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이 소중한 리본을 달아줘서 고맙습니다 하고서 다시 화목한 가정과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으로서 많은 회사원들을 돌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손을 들고 흔드는데 어떤 사람은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왜 앉기 싫은 사람 옆에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앉기 싶은 사람 옆에 앉는 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창이도 엄마한테 바짝 앉는 거 봐. 엄마가 소중하니까. 예배를 오라고 말씀드렸더니 창이와 엄마가 강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픈 일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단위를 만들어 주시고 가족을 형성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가족들에게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중한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어야 진짜 소중한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저를 바랍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게 부모님 구원이었어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3일 금식을 기도원에 살면서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에요. 아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감당할 수가 없는 길을 막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 3일간 들어가서
부모님 구원과 그리고 신학대학원 입학과 그리고 제 아내를 위한 사모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에게 꼭 해야 될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소중한 사람을 홀대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너는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식당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세상 구경을 하러 가라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사러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을 듣지 않을 때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야 돼요. 나에게 소중한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친척 이웃, 그리고 음성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복음을 그들이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교회를 다니며 천국 백성이 되는 건지 몰라요. 가서 알려줘야 돼요. 사무엘상 15장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라는 악한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꾀를 부렸어요. 좋은 양가소를 뒤에 숨기고 아말렉 왕도 풀어줍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을 받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이 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풍랑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보니까 요나에 걸렸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이 지경이 됐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바닷물이 잔잔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들이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던지면서 무게를 줄여봤지만 풍랑은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당신을 당신 말대로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던져버려요. 그러자 요나가 바다에 던질 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물고기 입으로 들어가고 뱃속에서 3일 3야를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선자로서 하나님 명령을 받았으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는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포기하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커다란 물고기에서 뱉어내게 하사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됩니다. 사흘 길을 하루만 가서 이 성은 40일 지나면 망합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고 갔는데 백성들과 왕이 회개를 하고 악한 일에서 떠나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위를 보고서 이제는 멸망을 멈추게 하셨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구원받아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의 법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저를 따라합니다. 나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망설이지 마세요.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기다립니다. 누군가 죄의 고통 가운데 그리고 상처와 아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떠나지 못해요. 특별히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교회를 데리고 오셔야 돼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며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음성당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서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제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제자는 무엇입니까? 스승을 추종하여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참된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자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거듭났다, 중생이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를 따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땅에 교회가 많이 하려는데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더 많아져야 돼요. 믿는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많아야 돼요. 여기 있는 음성 사람들이 교회 오려면 앞으로 교회가 더 많아져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예수를 믿고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이곳저곳에서 세워져서 이 부패하고 악한 세상, 사단의 손아에 놓여있던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으로 그들이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오라고 말씀했을 때 빌립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크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이를 잉태하여 10달의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는 것처럼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를 돌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 끊임없는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입에 매진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의의 멸류관, 소망의 멸류관, 모든 영생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말씀을 듣고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성도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짧은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르쳐서 말씀대로 지키게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려서 씨가 자라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해가 나오니 타져버립니다. 어떤 씨는 또한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려요.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자라다가 가시떨기에 걸려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결실을 맺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가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전도를 하라! 그러면 가서 전도하는 게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교회로 초청을 해서 계속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실천해야 결실을 맺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옆집에 이사 왔길래 동네도 가르쳐주고 여기저기 좋은 데도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얘기해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교회 얘기를 빼놓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싼지 맛있는지 유명한데 다 알려져봤자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은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의 영혼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고시원에서 공부할 때
김필남 권사님이라는 분은 고시생들은 방에서 공부하다가 식사 때만 만나요. 꼭 제 옆에 앉아서 지금 형제 교회 가자. 저를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절입니다. 제 어머니가 4월 초팔만 되면 절에 가서 절을 합니다.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간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자마자 밤새도록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박수치고 하다가 다음날 도시에 와서 잠을 자게 된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생각으로만 하면 안 돼요. 교회 가자고 권유를 해야 돼요. 제가 하나로 나타나면은 꼭 전도지를 하는 분 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지를 겁니다. 하나로마트 과장부터 직원까지 그리고 채소 그리고 생선까지 할 것 없이 다 나눠줘. 특히 생선가게 팀장님은 제 주보를 꼭 기다립니다. 아직 교회는 오지 않았지만 그러면 제가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우리 사장님 가정에도 예수 소리나 축복하는 가정과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사장도 아멘이라고 씩씩하게 얘기합니다. 꼭 교회 오세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 올 줄 몰라요. 계속. 어떤 분들은 전도들 주면은 지난번에 받았는데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교회 올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 올 때까지 전도지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전도지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구원받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전도지를 받아요. 받고 나서 뭐 버리든지 입든지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전달하고 또 믿을 때까지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돼요. 저는 지원센터를 지금 한 1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가 참 힘든 일이에요. 애들을 학교 와서 데려와야 되죠. 공부 가르치고 강사 초대하죠. 교육시켜야 되죠.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 반에 30명인데 학교 다니면서도 글씨를 몰라요. 왜냐하면 선생님 한 분이 이 애들을 다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학원에 보내는데 학원에서는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느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강사 선생님 한 분이 여러 애들을 막 가르치고 시간마다 나갔다 들어갔다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해요. 근데 우리 아동센터에서는 1학년부터 아이들 글씨를 모를 때 책을 읽어주고 글씨 하나하나를 짚어주면서 이게 글씨가 뭔가 따라가게 하고 쓰게 합니다. 완전히 과외예요. 거기다가 다른 아동센터는 차량 운행도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부목사님을 모셔갖고 아예 센터에 차량 운행 담당자로 일을 맡겨요. 그래서 끝나면 데려오고 또 공부 가르치고 또 식당 선생님들도 오셔갖고 밥도 잘 맛있게 만들어주고 편식한 애들 없이 골고루 먹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애들은 다 건강해져요. 한번 새순전에서 들어온 아이들은 안 나가려고 해요. 학교는 빠져도 센터는 안 빠지려고 해요. 왜? 이곳에 오는 아이들이
기쁘고 즐겁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대하니까요. 어떤 애는 3학년, 4학년 돼도 글씨를 몰라갖고 참 학교 가기 싫은데 선생님들이 하나씩 붙잡아갖고 글씨를 가르쳐주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이 아이가 이제 글씨를 하고 또 셈도 하고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센터를 제3지대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지 못할 일을 아동센터에서 돌보는 거예요. 아동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정성을 쏟는 거예요. 제가 센터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둘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기도를 해갔다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를 낳지 말래요.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주셨다는 게. 그래서 둘째를 포기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최근에 우리 아동센터에 아이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보내주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3번째 저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너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제가 이걸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지만 그것은 턱없이 부족하여 교회 헌금을 아동센터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뜻을 깨닫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교사들과 함께 아이들을 보다듬고 지내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려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스 50 미니츠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단지 15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20대 총명받은 청년이 박사 논문을 제출하고 이제 기다리는 중에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과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아니 20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이제는 15분밖에 못 산다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좀 더 정보가 왔습니다. 당신의 삼촌이 억만장자인데 당신이 그것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15분이 지나면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편지가 왔습니다. 당신의 청혼을 허락합니다. A렌트도 온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짧은 시간에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외에는 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소중한 분들에게 예수님의 새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꼭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또한 영혼을 죽음과 지옥 멸망에서 건져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 구원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자녀나 형제나 친척이 그리고 이웃이 있다면 꼭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30배 1필의 결실을 맺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